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그 천직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고 바뀌고 새롭게 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특히 최근에 이 천직에 대한 이 부분을 다루면서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천직 찾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제대로 들어보거나 천직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뭐 직업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천직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서 그동안 몇 번 이 시간에 천직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에게 천직을 찾아주는 부모,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천직을 찾지 못하면 그야말로 진짜 그냥 살아가는, 그냥 밥을 먹고 살아가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어떻게 연명을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천직을 찾으면 매 시간 매일매일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는, 사실은 결혼은 안 해도 되지만 천직은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결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젊은이들이 또 옳다구나 하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동안 우리는 결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 예비 학교도 해주고 결혼 배우자 찾는 방법도 알려주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알려줬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직을 찾는 일이다, 천직을 수행하는 일이다. 이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본문 가운데서 5가지로 다시 정리하면은,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네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다섯 번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된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의 결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야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무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닌 거예요. 형이상학적인 자리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여기에 모였다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인생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정리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통찰력이죠. 통찰력이에요. 저는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 통찰력이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천방지축으로 살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을 인터뷰한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다. 내가 청년들을 인터뷰하니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의 그 삶의 가치가 돈이더라. 그래서
300만 원 월급 받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내 인생을 300만 원에 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허전하고 답답하면은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해외 여행을 떠나서 최소 한 달에서 최대 2년까지를 다닙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뭐 3박 4일, 4박 5일 이런 여행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 한 1년이나 2년 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동안에 밖에 나가서 경험을 많이 쌓았으니까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겠지 하고 뽑습니다. 뽑으면은요 또 1년이나 2년 있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욜로족들을 뽑지 않기로, 이제 한 번 이상 퇴직을 한 사람들은 뽑지 않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저는 언제부터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돈 300만 원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는가? 내 인생을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로 살지 않겠다.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뜨거운 나라 중동 지방에 가서 그 건설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열사병에 쓰러지면서도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바치고, 대학을 나온 간호사들이 독일에 가가지고 그 독일 간호사가 하지 않는 시체 닦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가족에 보내고, 이게 우리 30년 전의 일이었어요. 지금도 여기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몽골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온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고생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시골에 그 원예하는 농가에 취직한 사람들은 잠도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조국의 가족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이 땅의 젊은 애들은 300만 원짜리로 난 내 인생을 살지 않겠다. 저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원래는 지금 방탄소년단 읽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주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걸 다룹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문화 속에서, 게임 속에서, 영화 속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문화가 주는 그 영향에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오히려 그 문화에 중독이 돼버리는 비참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가 그런 일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애로 부르시고 사역애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부른 이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나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가지고 어쩌다가 나를 낳아서 살아간다는 사람과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에는 소망이 따라옵니다. 희망은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단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이 기업은 컴퍼니, 회사가 아니고요, 유산, 인헤리턴스, 하나님이 유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플러스 통장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플러스 통장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그 플러스 통장에 또 어마어마한 양의 유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을 받아서 누리고 그걸 차곡차곡 저축을 해서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적인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육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잘 쉬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런데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저는 이것을 5 Jesus Power라고 한다 그랬어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이 능력을 오늘 이 아침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천직은 이 5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제가 이 천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먼저 자녀를 둔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생각하도록 해줘야 할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우리 자녀들이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는 건강한 아이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의 방향성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아침에 운전해서 올 때 저는 제가 가는 방향을 알고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지금 딴 데로 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듯이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직업의 문제, 천직의 문제, 소명의 문제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요새는 80, 90, 이제 100세까지 살고 재수가 없으면 200살까지 살게 돼가지고 이제 뭐 한 50이나 60에 은퇴를 해도 또 계속 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제가 오늘 조금 이따가 영화를 좀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다 보셨겠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노인도 70세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를 찾아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백수로 살다가 백수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도대체 이 시간들을 어떻게 전략해서 쓸 것인가. 오늘 새벽기도 끝나면은 원래는 제가 양재동에 가서 10시에 그 부부 성역 공부를 인도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신데도 얼마나 사는 게 힘드신지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제가 그 아마추어로 전해드리는 그 복음을 듣고 이 특히 아버지들이 나는 이 양재동에 사는 이 강남에 사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기 힘든 줄 몰랐어요. 거기에 나오는 30대 아버지, 세 아이를 둔 아버지는 지금 사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부부인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들에게 제가 이 은혜의 복음, 소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뭐 제가 잘 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달라. 그리고 2시에는 또 안산에 가서 많은 부모들에게 이 강의를 할 것입니다. 천직을 찾아주는 부모라는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7주 동안 하게 되는데 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저를 더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일할 것을 너무나 많이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할 일 없어서 빈둥거리며 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저는 우리 자녀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찾아서 가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구와 살 것인가. 이것은 배우자의 문제, 동역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번 결혼하면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야 돼요. 한 사람과 이제는 20, 30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야 돼요. 배우자가 서로 뜻이 안 맞고 영이 안 맞고 비전이 안 맞으면 40년, 50년, 60년, 70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자를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공동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 특히 크리스찬에게는 어떤 공동체에 속하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주님 기쁨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에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결혼 생활만큼이나 소중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이 안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안에서 살겠다.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그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개의 문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끝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인생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질문 가운데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 즉 천직 찾기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직업 찾기가 아니라 천직 찾기입니다. Not a job, vocation. Not a job, vocation. 직업 찾기가 아니라 천직 찾기입니다. 영어로 직업을 job이라고 하고 천직을 vocation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vocation은 보컬에 부르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영어의 voice, 음성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천직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어쩌다가 만난 일을 하는 것이 직업, job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면 화가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의 바라는 게 있다면 어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그림 그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씩 그림을 좀 이렇게 팔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공동체 회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그림 하나 안 사주시겠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전 유화물감 냄새만 맡으면 그렇게 행복해요. 유화물감 사다가 파레트에다가 그 물감을 짤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 냄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물감을 짜서 붓에 묻혀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 무아지경이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화가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을 빌었어요. 미대를 가게 해주세요.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림을 단 한 장도 못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릴 여유와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림을 한 장도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좋은 풍경 보면 마음으로 슥슥슥슥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 혹시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요. 그냥 그림을 그려져요. 제 펜으로도 그려지고 붓으로도 그려지고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특색 있는 분 얼굴을 보면은 그냥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물론 연습을 많이 못해서 제가 대생 실력이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그리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not a job, vocation이라는 뜻이에요. 천직을 찾아가는 것은, 천직을 찾아주는 것은 양육의 핵심이고 절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을 한다. bring up이라는 것은 세운다라는 뜻인데 다른 말로는 양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녀를 teaching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bring up 한다. 양육을 한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주로 이성에다 대고 뭔가를 알려줘서 그 이성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양육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1차 대화가 아니라 어떤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1차 대화가 아니라 핵심 감정까지도 다루는 2차와 3차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 정도의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양육, 그 양육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이 천직이라는 거예요. 양육을 잘 받은 사람은 천직을 찾게 돼 있습니다. 양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천직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직은 대개 돈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쫓아가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면 천직이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묘한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돈 때문에 그 욕망, 돈에 의한 욕망 때문에 인생이 망치기도 합니다. 양육,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그 자녀가 자기 인생을 살면서 계속 부모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오고 부모와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양육한 자녀가 내 앞에 와서 엄마가 내 엄마여서 감사했고 아빠가 내 아빠여서 행복했다. 여러분 그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세계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는 주님이 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가장 무겁고 소중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학교 교사라도 해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그 양육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꼭 내 아이만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아이만 양육한다고 그래서 내 아이가 행복해지지 않거든요. 내 아이와 함께 살아갈 그 내 아이의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을 같이 양육을 해야 내 자녀가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양육의 핵심이 뭐라고요? 천직을 찾아주는 거예요. 천직 찾기는 활용점정, 즉 용을 그렸는데 그 용의 눈을 안 그리면 용이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용을 잘 그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용의 눈을 그려야 되는데 눈을 잘못 그리면 사시가 됩니다. 점을 잘못 찍으면은 눈이 아니라 코가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용을 그려놓고 그 눈을 그려놓듯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했다, 잘 양육한다. 그 양육의 절정과 핵심이 뭐냐? 천직. 천직을 찾아가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훈련 받으러 왔고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훈련을 받으러 왔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백성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지금 천직을 수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천직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천직이라는 말은 일반인도 씁니다. 크리스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이 세상 사람들도 천직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하늘이 내려준 직업. 그냥 쉽게 말하면 하늘이 내려준 직업.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신 일, 천직이에요.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직업이 많이 나와요. 직업이 안 나오는 영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그 사람의 직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인턴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70세가 되어서 직업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I'm retired and my wife is dead. As you can imagine, that's given me some time on my hands. Don't get me wrong, I'm not an unhappy person. Quite the contrary. I just know there's a hole in my life and I need to fill it. Soon. Which brings me to today when I was leaving the market and caught your flyer out of the corner of my eye.
Seniors, be an intern. Ben, I thought that was you. Hi. Hey, What'd you find? I think an internet place is looking for senior interns. Am I reading this right? Let me see. Applicants must be over 65 years of age, have organizational skills, a genuine interest in e-commerce, whatever that is, and a roll-up-your-sleeves attitude. AboutTheFit.com. Isn't that the outfit that was... Yeah. They bought one of those old factories in Red Hook. My daughter says they sell clothes on the internet. How that works, I have no idea. Well, you have to upload the application. That can be challenging. Listen to this. Cover letters are so old-fashioned. Show us who you are with a cover letter video. Upload your video to YouTube or Vimeo using .move, .avi, or an .mpg file. We look forward to meeting you. Well, I guess that's meeting me. I swear I don't even know what language that was. So here I am, applying to be one of your interns, because the more I think about this idea, the more tremendous I think it is. I love the idea of having a place I can go every day. I want the connection, the excitement, I want to be challenged, and I guess I might even want to be needed. The tech stuff might take a bit to figure out. I had to call my 9-year-old grandson just to find out what a USB connector was. But I'll get there, eager to learn. Also, I want you to know I've been a company man all my life. I'm loyal, I'm trustworthy, and I'm good in a crisis. And I love that you're right here in Brooklyn. I've lived here all my life, and lately I feel I may not be hip enough to live in Brooklyn. So this could help with that, too. I read once musicians don't retire. They stop when there's no more music in them. Well, I still have music in me. Absolutely positive about that. All right. You staying? Can't leave before the boss leaves, Davis. Looks like you're gonna be here a while. All right. See you in the morning, Ben. Have a good night. You too. Oh my God, somebody cleaned up that desk. I swear I was gonna stay late and do this myself. Wasn't me. Ben came in at 7 this morning and did it. Who? Ben, your intern. Ben Whitaker. Someone's very happy. Brilliant! Thank you! Best thing that's happened around here all week. Thank you. Hey. Hi. Wait, you live here? Yeah, Ben's been putting me up until I can find a place. Oh, should I let him know that you're here? That's okay, all right. Okay. So I was ready kind of early this morning, since about 4, and Matt and Paige left an hour ago for a field trip, so I thought I'd come by. I hope that's okay. Yeah. I just wanted to say I slept on it. I haven't called Townsend yet, but I still feel like it's the right thing to do. Well, I didn't sleep so well myself. Over this? You remember the day I drove you to the warehouse? You were giving me the wrong directions and all that? Yeah, I remember. Okay, well, I stood in the back and I watched you show the workers how to fold and box the clothes. I knew then that was why ATF was a success. No one else is ever going to have that kind of commitment to your company, Jules. To me, it's pretty simple. About the Fit needs you, and if you don't mind me saying, you need it. Someone may come in with more experience than you, but they're never going to know what you know. I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Not many people do. This big, beautiful, exciting thing that you created. It's a dream, isn't it? I guess you came over here because you wanted to hear some of this.
Yes. And maybe also because you're my, Intern. well, I was gonna say intern / best friend. Oh, we're here? Yeah. Was I snoring? No, just sleeping. Sorry. My parents are sleep researchers, and they've been studying my sleep my whole life. Apparently, I'm a classic noisy sleeper. Fun getting to know me, huh? It is. I never fall asleep in the car, so that was actually amazing. Apologize for the racket. Yeah, we noticed. I'll pretend I believe you. I love this house. It just looks happy to me. Like if it was in a kid's book, it would make you feel good when you turn the page and saw it. You know what I mean? I do. Well. Sayonara. Sayonara. 두세 장면 빼고는 뭐 청년들하고 그러니까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드물어요. 근데 한 두세 개 장면 좀 약간 좀 거시기한 거 빼고는 뭐 잘 만든 영화. 직업에 대해서 이 영화하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두 개 영화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영화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은퇴 이후에 뭘 하실까 걱정하시는 분들, 나는 은퇴 후에 선교사로 가겠다. 글로만 가시지 마시고 꼭 해외 선교사로 가서 여생을 보내겠다. 다 천편일률적으로 교회에서 좀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영화의 미덕은 그 나이 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그다음에 젊은 사람의 열정, 이게 서로 엇박자가 나기 쉬운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이 들은 사람은 나이 들었다고 천대받기 쉽고 젊은 사람들은 아주 버르장머리 없다고 또 무시하기 쉬운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나이 든 사람의 그 지혜, 경륜과 젊은 사람의 열정이 함께 만나서 어우러질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예요. 특히 로버트 드 니로가 그 회사에 그 입사 원서를 쓰지 않고 그 영상을 찍어 보낼 때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 마음에 음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음악이 있으십니까? 어떤 음악을 듣고 계세요? 어떤 음악이 계속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그냥 생물학적인 어떤 표시일 뿐이에요. 주님이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어영부영하고 어디 그냥 공원에 가서 우두커니 앉아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와서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천직을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을 생각하면 천직 찾기는 보물 찾기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발레리나 강수진 씨 케이스죠. 참 곱고 아름다운 여인인데 이분이 한국 무용을 처음 시작하다가 17살에 발레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시작하자마자 독일 왕립 발레 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발레의 종주국 유럽에서 동양인으로서 험난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무용과 달리 발레는 서양 사람이 잘할 거라는 편견이 그녀를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 고향을 떠난 외로움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발레리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2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스위스 로잔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단원이 됩니다. 외국인은 적응하기 힘들다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수석 발레리나까지 올라간 그녀가 동양인 최초이자 최고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발레리나라는 직업을 가진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결국 동양인 최초로 독일 캄머텐처린이라는 궁중 무용수로 발탁이 되고 우리나라로 치면 인간문화재이자 장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현존하는 최고령 클래식 발레리나라는 호칭을 듣게 된 강수진 씨. 이분의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면 이면에 제가 깜짝 놀라는 사진을 봤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토슈즈를 벗은 그녀의 발을 보고 몹시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저 현역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한창 전성기 때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19시간 발레 연습을 하셨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양 선생님 그 발이 한번 사진이 이렇게 네, 나온 네,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발 사진을 보면서 이 정도로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서정훈 씨는 발이 되게 처음이니까. 네, 어떤 사진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습니다. 제가 전에 박지성 선수의 발을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박지성은 남자이기 때문에 덜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여자의 발이 이 정도가 될 정도까지 발레를 했단 말인가. 이 정도 연습을 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다는 것인데 이 관절과 마디가 괴물처럼 돌출된 이 강수진 씨의 발, 여성의 발이라고는 믿어질 수 없을 만큼 상처투성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은 자충성이에요. 인간은 의지가 있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어요. 의지와 신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예요. 그런데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은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크리스찬 가정의 아이들이 노력도 안 하고 뭘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노력을 할 때 금방 지쳐요. 나 못하겠다. 엄마 나 이 길 안 갈래. 하나님이 주시는 천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경험을 못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금방 지쳐요. 편하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덜 노력하고 그리고 더 편하게 살겠다. 인생을 즐기겠다. 엔조이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직을 찾는 일은 힘들지만 찾고 나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걸 강수진 씨는 보여줬어요. 천직을 수행할 때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있다는 것도 강수진 씨는 보여줬어요. 문제는 크리스찬은 천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천직을 수행한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영적인 흔적일 수도 있고 육적인 흔적일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흔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도 주께서 동행하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흔적이 남습니다. 강수진 씨의 흔적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흔적은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십니까? 어떤 흔적을 원하세요? 어떤 흔적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건강하지 않게 돼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통해 폭로당합니다. 내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많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더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속일 수 있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한테는 다 폭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녀를 안 낳겠다, 이거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자녀를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할 수 없지만 낳을 수 있는데도 안 낳겠다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자녀를 키워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돼요. 천직을 찾는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직업 결정, 천직 결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직업, 어떤 천직을 갖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살아가는 의미도 찾지 못합니다. 천직을 찾도록 돕는 부모가 있고 방해하는 부모가 있어요.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저는 시드니 가서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스카이캐슬. 제가 한 달 반 정도 시드니 가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드니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제자 양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알짜배기 15명을 제가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자매 결혼해가지고 지금 1:1 양육을 하도록 연결해 드리고 왔는데, 시드니 가서도요, 이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를 치면은 다른 건 다 안 나와요. 해당 국가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고 글자가 뜨는데 이 드라마는 다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봤어요. 여기 이 동네 얘기래요. 제가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 동네 얘기예요. 이 동네에 그런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 스카이캐슬 이야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그 중에 한 장면. 지금 몇 시인데 어떻게 자고 있어? 학원 가야지. 학원 가야지. 있나? 나 어제 2시에 잤어. 지금 7시거든. 있나? 있나? 빨리. 강예빈 캔 왜 또 레벨업을 해가지고. 이런 팔푼이 같은 자식. 네가 예빈이보다 잘한 생각을 해야지. 네가 이따위니까 예빈이 엄마가 엄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정신 안 차려? 빨리 너 있나? 빨리 있나? 나 학원 안 가. 안 가? 이리 와, 이리 와. 너 죽었어. 여기 안 있어? 나 방학인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 다니는 애가 어딨어? 어떻게 야 그래? 지정도로 깔렸어. 예빈이는 학원 갔다 와서 또 봐야 하는 건 몰라? 아 그래봤자 나 안 된다니까. 네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엄마 닮아서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어디서 엄마 핑계를 대? 엄마가 어릴 때 공부 하나도 못했으면서. 네가 봤어?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봤어. 네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아우, 이게 얼마짜린데? 아우, 마이 베이비. 마이 베이비.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야! 고작 60점짜리가 이 비싼 거를 깨? 공부도 못하는 게 어떻게 하는 집마다 이 모양이야? 오, 골뱅이 싫어. 나가. 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학원도 가지 마. 아, 진짜. 내가 어쩌다 저런 팔푼이를 나가지고. 마이 베이비. 이 집은 그래도요, 좀 코믹하긴 해요. 이 집은 그래도 좀 이렇게 웃기는 집이에요. 수준이 낮지만. 그런데 다른 집은요, 비참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가족 중에서 제일 비참하게 망가진 가족이 영재네 가족이에요. 영재라는 아이는 서울의대에 붙어요. 첫 장면이 뭐냐면, 서울의대에 붙은 영재네 가족이 등장하면은 나머지 가족이 쫙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부러워 죽겠다. 그리고 영재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그걸 얻어가지고 영재처럼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나 나중에 영재는 그 집에 파출부로 와 있던 여인의 딸과 가출을 하고, 영재 엄마는 자살을 하고, 영재 아빠는 교수인데 미쳐버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희망, 자녀에 대한 잘못된 야망, 자녀를 욕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자녀도 망가지고 본인도 망가지는, 자녀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인해서 같이 망가져 버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모 안에 있는 상처가 욕망을 낳습니다. 욕망이 본인과 자녀를 망칩니다.
먼저 그 상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시나요? 우리 그 흠스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흠스에 와서 회복을 경험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강사도 안 오는데 똑같은 강의를 2번, 3번 듣는데도 은혜가 된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강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을 다루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회복의 은혜, 리커버리, 힐링이 아니고요, 리커버리,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아직 흠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와서 그냥 참가라도 해보세요. 회비도 많지도 않아요. 오세요. 여러분, 부모의 천직을 찾아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건강해야 돼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광야가 사막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여기는 아직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아시스 같은 광야가 될 수 있어요. 우린 이 땅을 살면서 이를 악물고 인내를 가지고 참는 거 아니에요. 그래, 빨리 세상아 지나가라, 빨리 세월아 지나가라, 내가 저 천국을 향하여 가겠다, 이런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누림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생수.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의 삶을 허투루 지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 대강 살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그 천직을 수행하는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거기 충성을 다하게 돼요. 그러면서 천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천직을 수행하는 사람의 그 자세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전도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거든요. 근데 직장에 갔을 때 천직 개념이 없어 보세요. 천직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직업이 천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음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이것이 천직이라고 여겨지는가 아닌가. 천직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직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직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가지 말아라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직은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자주 바꾸세요. 요셉과 다윗은 천직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그 천직을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벤허라는 소설을 쓴 류 웰레스는, 그 사람은 변호사이면서 언론인이면서 작가로 살았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천직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천직을 평생 동안 한 가지로만 수행하지 않게 하세요. 중간에 바꾸기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천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천직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천직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내가 정하지만 천직은 하나님이 정해주세요. 따라서 천직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가만히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골방에 처박혀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산기도를 가겠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나 들릴 수 있어요. 더 잘 들릴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바람직해요. 근데 여기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천직을 찾기 위해 자녀와 함께 기초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이 자녀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곳은 8개 영역 중에 어디니? 성경적 가치에 맞니? 5Jesus 파워를 강화시켜 주나? 부모와 리더가 축복해 주는 직업이니? 영적 성장을 돕는 직업이야? 적성에 맞는 것이고 학업 성취도에 맞니? 신체 조건에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붕 떠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영적인 사람은요, 이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콩밥 먹을까 보리밥 먹을까도 기도하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드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으로 자연스럽게 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직업의 종류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 안에도 기쁨이 있는가? 부모와 영적 리더가 축복해 주는가? 일할수록 소명이 느껴지는가? 수치스럽지 않은 직업인가? 나의 적성에 맞나? 은사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 안 끼치는 일인가? 함께 동역자들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인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나? 영적 성장에 지장이 없는 일인가? 남이 안 가는 길인가?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주님은 내가 어느 영역에 가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내가 어느 영역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지성소가 된 마음에 끌리는 직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욕망을 해결하면 보이는 것은 부모와 영적 리더가 추천하는 직업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직업 영역과 없어질 직업은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이죠. 나의 학업성 지도는 그 직업을 지원하기에 맞는 수준인가? 나의 신체 여건은 그 직업을 수행하기에 적당한가? 나의 적성 검사는 그 직업을 갖도록 동기부여하는가? 주님은 그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일이 있으세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안개 속에서 주님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길이 쉬워요. 선장이 유능하면 배에 탄 사람들은 안심해요. 운전자가 실력이 있어야 뒷좌석에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죠. 그럼 부모가 이런 것도 안 도와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이런 알 수 없는 얘기만 해가지고 아이들을 협박하고 공갈하고 어쩌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오늘도 너를 위해 기도하러 간다, 어쩌라고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엄마는 아주 막연하게 인도를 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조화와 균형이 맞는다니까요. 주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8 영역을 정합니다. 그 8 영역 중에 하나의 직업을 정합니다. 또는 직업군을 정합니다. 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를 정하고 그 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로렌 커닝햄이 말씀하신 8개 영역은 이렇게 됩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과학 영역, 교육 영역, 미디어 영역, 예술 영역, 종교 영역, 가정 영역. 로렌 커닝햄은 이것을 Eight Mind Molds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하나님은 이 8개 영역 중에 반드시 어느 한 곳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에 부르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8개 영역 중에 반드시 어느 한 곳에 가서 살기를 원하신다. 그 8개 영역을 다시 나누면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 미디어계에서 첫째, 그 영역에 들어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정치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교육계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미디어계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술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종교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과학기술계는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정계는 하나님의 사랑. 8개 영역을 골고루 들어가서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다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 그것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 여러분의 대대손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이 이 땅을 지배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침을 바꾸는, 아침을 바꿔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침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